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take few moments praying together as we prepare our hearts for the worship.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언제나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된 사람들과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전 삼아 주의 집 삼아 우리 안에 계시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기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라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내가 올려드리도록 우리 미카소금의 교회가 올려드리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 들을 것을 기뻐하며 성령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제사, 순종의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뜻과 다르고 나의 계획과 나의 속도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Let us give him our decision to obey. When God say, we will obey him. When God speaks, we will obey him. Even though it may be different from our thoughts and our plans and the way we want.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결단하는 것을 뛰어넘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는 것 아니라 나의 뜻과 다르신 하나님의 뜻, 나의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속도와 나의 방향과 다른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외면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뜻보다 지혜로우시니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기뻐하며 주께 나아가는 이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종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기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서은성 목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들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배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충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 단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뜻 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 우리 마음의 모든 뜻과 묵상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손의 모든 행동과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지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주님 불러주시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들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죽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으로 채워넣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높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과 예수님의 온전하신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주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온전히 나아갑니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그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우리 선포하시면서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계 가운데 비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의 목소리로 외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자, 우리 힘찬 목소리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자, 우리 다같이 외칩니다. 예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의 하나님께 부활하신 그분께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예수 부활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자,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자, 우리 사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자,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자,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자,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같이 이 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미 우리가 찬양 중에 이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도로 연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 쏟지 않고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주님 우리가 살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세상의 헛된 마음들을 다 태우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주의 성령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해요 주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예비되어진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찬양을 위해 당신 앞에 나옵니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과 또 진정한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무척이나 분주하고 또 심란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며 이 시간 저희들을 볼 때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당신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께로 곧게 향하도록 도와주시며 또 신령한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 교회 전체 기도 제목에 따라 저희들 개개인이 기도와 말씀 생활에 균형을 잘 잡아가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 늘 기도와 말씀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이성과 결정들이 세상의 흐름에 따르기보다는 기도의 힘과 말씀의 지혜를 따르며 그래서 저희들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계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이 시간 오늘도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재출국하신 장사라 장요새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맞닥뜨려야 할 날씨와 경제와 또 사회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기도 제목대로 이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또 사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 합교는 현지인이나 중남미 출신 한인 2세 가운데서 전문 사역의 뜻이 있는 당신의 종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교 센터를 구하며 또 아바나 침례 신학교 신학생 코칭 사역과 특별히 아프리카 오국에서 온 의회과 유학생 사역, 그 다음에 한글 학교 사역 등이 내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분이 더위와 생활하기 힘든 환경을 잘 이겨내고 적응하며 복음 전파와 차세대 교회 지도자 양성의 기초를 잘 세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올해 초 필리핀 마닐라로 파송된 김담비, 김지성, 소희, 주희, 찬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많은 게 낯설은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이 가족을 지켜주시며 또 이들이 주로 중국인들을 사역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대로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 복음을 듣게 하고 이들이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가서 동족들의 말씀 선생이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쉽지 않는 이국 생활을 할 텐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들도 차근차근 성장하여 부모님과 함께 선교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제 곧 있으면 저희 교회 공동체 과테말라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분들의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직접 가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목자의 심정과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학교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북한의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여러 부흥회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독재 하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의 희망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사역을 통해 북한 땅 곳곳에 복음으로 인한 말씀과 구제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 공동체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나이와 함께 지난 수년 동안 신앙 성장과 함께 이번에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건, 레나, 포크너, 서주은, 장현준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는 문화은, 원결이, 원예라, 이예은, 최하은, 황지우, 제시 마저리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진정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하는 수많은 족속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전해지며 사역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일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도 함께하여 주소서. 또 준비하실 말씀을 전하실 서은석 목사님과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성령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우리 송미영 집사님 부모님 그리고 언니 조카분 오셨는데요. 송광영 성도님, 박정숙, 송미경, 박은우 성도님 오셨습니다. 혹시 저쪽에 계시는데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희 졸업식 때문에 참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도 주은이 졸업식 때문에 오셨는데 어딘가에 계십니다. 네. 저기 계시는데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반가운 얼굴이 같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임금숙 할머니가 어저께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가셔서 축하한다라고 보고 싶었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10분 정도 이상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주일 333 텐텐의 비전으로 2025 부흥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중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안수집사 모임이 오후 1시 40분 제자훈련실에서 있습니다. VBS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박스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VBS를 위한 모임이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관련 있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 2층 소예배실에서 코스타 관련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유스 코스타에 신청한 자녀의 부모님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5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 조슈아와 제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그리고 28절 초반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초반절까지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진리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우리들 손에는 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 되는 그 때까지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잠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본다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의 뜻은 뭐죠? 나는 나다. 그죠? 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존재하는데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분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이 뜻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뜻이 조금만 더 확장되어지면 어떠한 뜻으로 가게 되냐면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어떠한 뜻이 되냐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을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뜻이에요. 이사야에서 이미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의 예언대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 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물리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계셨지만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만민에게 부어지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성자 예수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을 너에게 주사 왜 주셨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부 하나님은
특정하게 몇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 그리고 왕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요, 그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모든 만민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그림을 보시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서, 그리고 가까이 함께하는 그 사람까지,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가? 첫 번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령님을 설명하는 대목이 종종 나오죠. 이 성령님을 설명하는 게 어떠한 바람이나 불이나 또한 초월적인 힘으로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힘이나 아니면 어떠한 에너지로 오해하기 쉽지만,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나 그리고 이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 굳이 성령님을 따로 떼어내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따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그냥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이제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도 한번 보시죠.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27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분은 지금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앞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이 성부의 생각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보면 성부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냐면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 말씀 빼고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의미는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 이것은 도울 보자를 쓰고요, 은혜 해자를 쓰고 스승 사자를 씁니다. 즉 이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은혜를 끼치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즉 파라, 내 옆에서 클레토, 말해주다. 우리가 이 보혜사를 생각해 볼 때에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때로는 위로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죠. 상담자, 위로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거나 또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누구를 찾아가요? 카운셀러를 찾아가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할 자를 찾아가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해서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나의 삶이 힘들어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그러한 부분적인 존재로 성령님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은 그러한 뜻이 아니고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혜사 되시는 이 성령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이끄시는데 외적으로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한 내적으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세요. 즉 다시 말하면 은사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열매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들이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열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 믿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은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열매는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서 이 열매를 우리들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맺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은사는 이미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은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열매는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남은 삶은 이 열매를 맺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외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우리들에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똑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에서 보면은 기프트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라고 해서 그의 보상으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은사는 우리들에게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 우월함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은사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떠한 성도님에게 방언 못하는 성도님에게 당신은 방언을 못하지, 당신 방언 못하는 이유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래, 당신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지 않아서 그래, 나봐, 나 열심히 기도하잖아, 열심히 성경 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온 거야. 이게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꼭 맞도록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한 시각은 무엇이냐면,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월함이나 열등함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방언하는 사람이나 또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이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보면 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한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무한히 부어주셨던 이 은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거예요. 분열, 다툼, 편가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가운데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때서부터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 은사를 통한 나의 유익,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는 각자 다른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은사에 대한 결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 예언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임하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구나. 또한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섬김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이러한 시각이 저희들 가운데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건강하게 드러나서 교회 덕이 세워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성숙한 삶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세요. 아까는 외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내적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저 주는 것이라면 열매는 거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저절로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순종할 때 그때서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어느 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굉장히 신령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매일 참석하셨던 권사님.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그 권사님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권사님으로부터.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이 많다는 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복돋아주는 그러한 덕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말씀을 쏟아내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맞다, 그렇게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령한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왜 그럴까요? 은사는 많은데 성숙되지 못한 채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그 주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 주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했을지는 모르겠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비단 그분의 문제는 아니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맞다, 내가 저 말에 동의해, 아멘 하면서 내가 알고 깨달은 것과 또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아멘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에서 내적 성숙의 열매는 절대로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사가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순종의 열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복음대로 살아내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 그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러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31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죠? 이러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교회인데,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13장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보세요.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이건 열매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라는 열매, 내적 성숙이라는 그 열매가 없다면 방언하는 것 그리고 천사의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은사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 없으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적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있는 그 수많은 은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삶은 외적으로는 은사를 따르도록 하고 내적으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묵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밸런스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중에 내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때로는 은사 가진 그 분들을 비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희는 맨날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너희들은 맨날 일에만 집중해.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또 반대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은 맨날 내적인 성숙만을 요구해, 너희들은 일도 하지도 않아 라고 비판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이 은사와 열매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는 잘 맞춰가야 돼요. 그러므로 열매는 없는데 은사만 가지고 역동적으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차가운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냉소적이 되고, 또한 어떠한 목표를 세워 놓았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목표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기능화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반대로 열매, 내적인 성숙함은 있는데 은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하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복음의 공공성,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 퍼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책임과 공공의 도리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삶, 이 보혜사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삶 동안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으니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돼. 그리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을 한편에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너가 사역하면서 역동적으로 은사를 따라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복음대로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이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지 못해. 그래서 항상 너의 내면을 잘 살펴야 돼.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에게 좀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주변을 보십시오. 은사를 따라서 역동적으로 잘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큰 열매를 가지고 내면이 완전히 잘 성숙되어진 그런 분들 계세요? 없어요. 다 미숙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삶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은사를 따르는 그 삶도 미숙하고 또한 내면적으로 미숙하지만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파라클레토스, 여전히 내 옆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겉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너무나도 소극적인데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내면적으로 나는 열매를 맺혀져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여전히 파라클레토스, 내가 괜찮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괜찮아, 이번만 잘 넘어가면 너에게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쉬워질 거야,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하시면서 제 등을 밀어주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먼저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는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려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교회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은사가 많은 그 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그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이 자리에서 막 풀어내는 그러한 예언하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또한 그 반대로 사랑이 많다는 그 한 사람에게 이 교회의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의 소망은, 또한 우리들의 삶의 소망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로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기도냐면
성령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마음껏 성령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가운데 은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은사를 끄집어내 주셔서 그 이들의 삶을 순종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운행해 주십시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딱 바라보실 때 정말 기쁘고 만족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또한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는 그러한 추상적인 그러한 성령님이 아니세요.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일터에,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성령님을 인하여서 승리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만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찬양하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어떠한 기운이나 어떠한 바람이나 에너지 이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거하시고 성전을 삼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함께 하셨고 예수가 부활할 때 성령으로 부활하셨고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보혜사로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겠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고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파라클레토스, 그 곁에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셔서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맺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떠나시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시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이제 내 삶을 성령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마음껏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은사를 통하여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주의 만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주하여 계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외적으로는 그 은사를 의지하여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부지런히 성령님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또한 그 사랑에 감동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의 만찬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멤버로서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들만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멤버로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거수하시면 우리 만찬 위원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거수하시면 우리 만찬위원이 돕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필름을 뜯어내셔서 같이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필름을 뜯어내셔서 같이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또 피 흘려 주시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그 사랑에 매일매일 감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은 것처럼 주님의 행동이 나오게 하시고 주의 피를 먹은 것처럼 주의 정신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또 내 마음 가운데 전을 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저희들이 매일 경험하고, 또한 그 경험되어지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내적 성숙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잘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었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가장 기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지며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쓰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꼭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또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져서 다음 주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았노라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고, 또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